찬송가 413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413장 찬송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 아뢰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쓰사 있는 보다 더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 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21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1절에서 44절까지 234면에 있습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백분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 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어보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닷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 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 버리니라.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항해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갈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아멘. 로마로의 이송이 확정되고 배를 타고 로마로 가던 바울 일행은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광풍을 만나서 큰 위험을 겪고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제 두려움과 절망을 이기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면서 죽기만을 기다리고 낙심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전하면서 그들에게 음식을 먹으라 권하고 또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려주실 것이다라고 위로의 말을 전합니다. 얼마 후에 이제 수심이 점점 이렇게 낮아지면서 육지가 가까운 줄 알고 사람들은 소망을 품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사공들은 위험한 상황을 알고 있기에 자신들만 먼저 구명보트를 타고 도주하려고 하다가 바울에게 발각되게 되죠. 이 사실을 알리게 되자 백부장과 군인들은 아예 구명보트를 메어준 줄을 끊어버리고 구명보트를 버리면서 이 사공들이 도망가지 못하고 끝까지 함께하도록 합니다. 결국 배는 모래톱에 걸려서 많이 파손되었지만 바울이 전한 하나님 말씀대로 그 배에 승선하고 있었던 276명의 인원들은 전원 무사히 육지에 상륙하게 됩니다. 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단락별로 좀 구분을 해보면 21절에서 26절까지는 바울이 선상에서 설교를 통해서 그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전하면서 소망을 품게 합니다. 27절에 38절까지는 육지에 가까이 왔을 때 사공들이 자기네들끼리만 도망하려고 비겁하게 계획을 세우다가 바울의 발각이 되어서 그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게 됩니다. 39절에 44절까지 보면 결국 배는 파손하지만 거기에 탄 276명의 인원은 전원 안전하게 상륙하게 되었다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죠. 이제 단락별로 오늘 본문을 살펴봅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입니다. 바울이 그 선상에서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증거하게 됩니다. 풍랑을 만난 사람들은 이제 삶의 의지를 잃어버릴 만큼 절망했습니다. 그래서 21절을 보면 여러 사람들이 오래 먹지 못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이들에게 바울은 이제 선상 설교를 시작합니다. 자신의 말을 듣고 그레데를 떠나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좋았겠냐, 미항에 있었더라면 이런 타격과 손상을 받지 않을 것이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22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아무도 생명에는 손상이 없고 배만 파손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바울이 이렇게까지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근거를 23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씀을 해 주신 것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 내용이 24절에 나오게 됩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랬습니다. 자, 바울이 로마의 가이사 앞에 서야 된다면 지금 죽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바울은 이 위기를 이겨내고 살아서 로마까지 가게 될 것이고, 바울만이 아니라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바울과 함께 살려서 로마에까지 가게 하실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함께 배에 타고 있는 자들도 두려워할 것이 없이 안전하게 갈 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런 사실로 위로를 합니다. 그러면서 2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 하신 말씀은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인생도 틀림이 없습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왔고 믿음으로 그 말씀을 붙들고 왔는데 한 번도 그 말씀이 어긋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이것은 확실한 이야기라는 거죠. 그래서 26절에 보면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다시 말하면 이 배가 밀려가다가 어느 섬에 닿게 될 것이다. 섬에 정박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단락을 보면 이제 이 육지에 가까이 왔을 때, 섬에 가까이 왔을 때 이게 정박하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을 누구보다 사공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끼리 구명보트를 타고 도망을 가겠다라고 계획을 세우다가 바울에게 발각이 되게 됩니다. 자, 27절에 보면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운 줄을 짐작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레데 섬의 미항을 떠나서 베닉스로 가다가 풍랑을 만나게 되었는데 떠밀려온 지가 벌써 14일째 된 겁니다. 근데 그날 자정에 사공들이 보니까 육지가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8절에 보면 사공들이 이렇게 물길을 이렇게 재봤는데 처음에는 20길이었고 조금 더 가다가 재보니까 15길이었고 이게 점점 수심이 낮아지는 것을 알게 된 거죠. 29절에 보면 암초에 걸릴까요? 고물로 닷빛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기다렸다 그럽니다. 어두울 때는 지형지물을 분간을 못하니까 혹시라도 암초 같은 곳에 배가 부딪히면 파손이 되니까 일단은 닻을 다 내려서 날이 셀 때까지 그 현 위치를 좀 고수하자 이렇게 한 겁니다. 근데 돌발 상황이 벌어집니다. 30절에 보면 이 사공들이 도망가고자 해서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척하면서 거룻배를 바다 위에 내려놓은 겁니다. 이 거룻배는 큰 배에 묶어놓는 작은 구명용 보트를 말하는 겁니다. 육지는 아직 멀리 있고 구명용 보트는 한정돼 있습니다. 배의 기구들은 이미 다 버렸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배를 컨트롤해서 안전하게 정박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을 알고 있는 이 사공들은 자기네들끼리라도 구명 보트를 타고 도망가려고 하는 계획을 세웁니다. 근데 바울이 그걸 눈치채고 알아버리고 만 거죠. 그래서 31절에 보면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거룻배를 타고 자기네들끼리만 탈출을 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배를 움직이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할 거다. 배를 누가 움직일 거냐? 도망가려고 한다. 이야기를 하게 될 때 32절에 보면 이 군인들이 이 배의 거룻줄을
아예 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배 거룻배를 끊어서 떼어버리니까 사공들이 도망갈래야 갈 수가 없고 끝까지 배에 탄 사람들과 함께 해야만 했던 거죠. 사람은 누구나 결정적인 순간에 이기적으로 돌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의 책임과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경우가 있죠. 나 혼자 살겠다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내팽개치거나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시키고 자기 혼자 살겠다고 도망가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우리도 때로 이런 이기심 때문에 혼자 살겠다고 하는 무책임한 이기적 행동을 하지는 않는지 돌아보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책임 있는 삶을 살려고 믿음으로 살아야 될 것입니다. 33절에 보면 날이 새어갈 때 바울이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면서 음식을 먹기를 권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14일이나 되었다는 겁니다. 34절에 보면 음식 먹기를 사람들에게 권하면서 35절에 보면 이제 재밌는 표현이 나와요. 여기 보면 떡을 가져다가 축사하고 떼어 먹기 시작했다. 마치 성찬식을 하는 것과 같이 배 위에서 음식을 나눠주게 됩니다. 36절에 보면 바울의 말씀을 들은 이들이 안심하고 음식을 다 받아 먹었다 그럽니다. 37절에 보면 그 배에 타고 있는 사람의 수가 전부 276명이었다라고 기록을 하게 되죠. 36절에 보면 마지막으로 이제 배부르게 식사를 마치고 배의 무게를 더 가볍게 하기 위해서 이제 나머지 밀 식량까지도 다 바다에 버리게 됩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 바울은 재판을 받으러 로마로 가는 미결수 상태였지만 위기 상황에서는 마치 선장이 된 것과 같이 그 배의 모든 것들을 주도하고 인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위기를 만날 때 그 속에서 살 길을 인도하고 또 지도자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세 번째 단락을 보면 이렇게 해서 결국 배는 파선을 하게 되지만 그 섬에 안전하게 전원 상륙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바울의 인도로 배가 이제 섬에 상륙을 하게 됩니다. 39절에 보면 날이 샘에 어느 땅인지 알지는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었다 그럽니다. 다 버리고 나니까 육지가 보이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배를 거기에 댈 수 있는지 한번 의논을 해 보는 겁니다. 그러나 결론은 그 항구는 이 정도 큰 배를 거기에 정박할 수 있는 그런 항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작은 항구라 비상 정박을 시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배를 몰고 항구로 밀고 들어가기로 합니다. 그래서 40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갔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정상적인 정박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배의 이 정상적인 기능을 못하게 된 거죠. 마지막 조치입니다. 한 가지 희망적인 상황은 바람이 항구 쪽으로 불어주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항구 쪽으로 가다가 41절에 보면 문제가 생깁니다. 두 물이 합해서 흐르는 곳에 배를 만나서 이 배가 이제 그 소용돌이 치는 곳에 이제 걸리게 되는 거죠. 두 물살이 합치는 곳에 소용돌이 물결이 치게 되는데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가 없고 또 그 물은 물결에 깨어졌다 그럽니다. 이 물은 배의 앞부분을 이야기하고 고물은 배의 뒷부분을 이야기하는데 앞부분은 걸려서 움직이지 못하고 뒷부분은 파도에 깨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그러자 42절에 보면 군인들이 죄수가 도망을 갈까 하니 먼저 그들을 죽이는 게 좋겠다라고 보고를 하게 되죠. 왜냐하면 당시의 법은 군인들이 이송을 하거나 지키는 중에 이 죄수를 지키지 못하고 탈출하거나 놓쳐버리게 되면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43절에 보면 이 백부장이 이 바울을 살리고자 구원하고자 해서 그들의 뜻을 막고 살려줍니다. 풀어줍니다. 그래서
죄수들 전원 헤엄칠 줄 아는 자는 물에 뛰어서 헤엄쳐서 육지로 건너가게 하고, 또 헤엄을 잘 못 치는 사람들에게는 44절에 있는 것처럼 널조각 혹은 배 물건 중에 뜨는 것을 의지해서 육지로 건너가게 하죠. 자, 그래서 고통스럽고 힘들었던 15일간의 유라굴로 속에 큰 풍랑 속에 항해가 끝이 나고, 바울의 예언처럼 배는 파선을 하지만 그러나 거기에 탔던 276명은 전원 안전하게 섬에 상륙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렇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 결국에는 위기를 만날 수 있지만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꼭 어떤 기적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뭐 배가 파손하지도 않고 안전하게 정박했다, 이건 아닙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대로 배는 파손을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고백했던, 믿는다 고백했던 바울과 같이 하나님 말씀이라면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그대로 될 줄로 믿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탄 배가 큰 유라굴로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모두 안전하게 상륙하고 배는 파손하려 했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바울은 나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노라 고백했던 것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 하신 말씀은 반드시 그렇게 될 줄로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의지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게 하시고 말씀이 내 삶에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